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받는 이 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복이 이 용서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용서의 개념의 포인트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야 제가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체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용서를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닫혀져 있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실 깊숙이 들어가서 읽어보면 다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으로 조선시대 때 임금님의 옥사로 꽝 닫혀가지고 sealed, 봉인해가지고 이게 열려야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나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토라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67절에 가서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수호를 경험했던 실판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나의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믿습니다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단계로 끝나는 것은 비지오, 믿음의 봄. 믿음은 마지막 단계에서 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믿음을 창조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죽음 이후이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이 열리면 두 눈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믿음의 봄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 심지어 율법이 금한 것까지도 피해가면서 교모할 정도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를 채웠던 그런 인간입니다. 마음이 아주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난 나쁘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는데 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이 사람 참 얄밉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부패한 사람, 휘프리스라고 그러죠. 이 교만의 부패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래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어줬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봉인됐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어파칼립시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드러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된 것들이 열어져서 스스로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우리 진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는지 모르지만 종교의 세계에서 진리라고 하는 건 알레테이아 스스로 드러납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스스로 드러나서 내 영적인 눈,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야만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는가? 하나님은 심판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움과 거룩함이 같이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보면 우리 항상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6절, 7절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야훼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심판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justice,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 거룩으로 나타나고 이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면은 뭐 괜히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해서 공포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justice, 우리에게는 정의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분 그 정의론 여러분 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를 다 보고 난 다음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하버드 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마이클 샌들 강연을 듣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정의로워졌나? 여러분 그 강연 듣고 정의로워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정의로워지지 않고 혼란만스럽습니다. 뭔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많잖아요. 타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를 배우려고 공부했다가 저는 정의에 대해서 혼란만 느끼고 끝났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마이클 샌들에게 좀 마음이 상한 것은 왜 그는 정의론을 이야기하면서 서구 500년의 전통을 이어갔던 가장 핵심적인 사회계약론은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혀 들어볼 수 없어요. 참 저로서는 유감이 많고 그분을 만나면 한번 따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합니다. 선행을 하는 동기 속에는 많은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로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도덕과 정의가 하나가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정의롭기 위해서 판단하면서 비도덕적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도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행을 합니다. 그 동기가 다양할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선행을 하는 걸 막지 않습니다. 선행하고 살라 그러는데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행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저울질을 달아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의 선행,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선행은 디아코니아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에 대한 자랑이 핵심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인정을 받거나 또는 저 사람 대단히 잘난 사람이로구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은혜의 세계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기도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어이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사형범으로 죽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범법자를 십자가에서 처형하는데 용서를 비로도 시원치 않은 범죄자가 용서를 하고 죽는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패러닥스고 역설이고 이해가 안 되죠. 살려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죄 지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범법자가 된 사람이 죽으면서 죄를 용서하고 죽어요. 이거 거의 코미디아 같은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위대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를 이해 못합니다. 말씀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의미를 안 사람은 단 한 사람, 로마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어그네스트 버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영화 배우죠. 이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훗날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체험하고 살았다. 할리우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부패한 마음과 자기 개인의 타락이 넘치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삶을 지켜준 것은 용서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했다. 왜 할리우드 배우들은 자선활동을 많이 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을 좋아할까? 그런가 하면 엉뚱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생긴 거는 멀쩡한 사람이고 아무리 모자란 것이 없는 뭐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그런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고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 속에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하면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런 말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 누가 나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 탕감해 준다는 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아니, 나야 말로야 다 용서할 수 있지. 근데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이거는 안 되고 말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친 것이 주의 기도죠. 무슨 기도를 배우는 것일까? 나의 소원 성취 잘 되고 남 잘 되면은 그것이 기도지, 다른 게 기도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아주 기복적인,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그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말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내가 많이 하면 업적을 쌓는 거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는 나 앞에 기도에 빚진 사람이 되는 거고, 공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금식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계룡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래서 저는 남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리버럴 하셔가지고, 목사님은 과연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그렇게 리버럴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는 리버럴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수적인 사람도 아닌데, 저는 오히려 화가 날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들이 내가 하는 기도를 모르는구나. 남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아마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남들이 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해요. 기도 여러분 업적 보이고, 이거 바리새파들이 하는 기도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쯤 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셔.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전통을 갖습니다만은, 나의 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적인 존재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세계가 되고 이런 이상한 생각은 이제 갖지 말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초대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들 기도하라.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계 종교를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사회학, 종교사회학을 제가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계 종교를 공부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떤 종교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기 전에 배우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바꾸어 나갑니다. 영적 사건이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술도 아니고 마술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슨 특별 취급해서 신령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광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의 존재를 바꿔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 가운데에 용서의 기도는 그래서 더더구나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용서했다는 거 잘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미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남이 나에게 해로움을 끼치면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는 나에게 해를 입은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거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가해를 한 사람이 와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세상의 용서의 법이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이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토라는, 구약의 율법은 대단히 거룩하고 좋은 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자기에게 손해를 줄 것 같으면 뭐 장로들의 유전이다, 뭐 소위 오랄 토라라고 그러죠. 구전 토라라고 그러는데, 뭐 이 전통에 따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뭐 바꿔놔도 된다. 이 덧칠을 자꾸 합니다. 회칠한 누들처럼 자꾸 덧칠합니다. 이 말씀에다가 자꾸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만 가도 덧칠을 해놓기 시작하니까, 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도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안 드리면 그만이고요. 이상한 일들이 회칠한 무담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바리새파들은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해관계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자기 이용물로 만들고 맙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가운데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변명, 합리화, 책임전과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스스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래 놓고는 나는 굉장히 종교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세례요한과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없는 깜깜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메시지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도 맨 처음 나오는 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자기의 본래성으로 돌아가라, 과거의 길에서부터 이제는 끊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항상 회개라고 하는 은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빗나갔던 삶들을 돌이키는 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이게 힘들죠.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도, 믿음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작년에 그 대한민국 그 위안부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박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어릴 적에 유학을 한 분이어서 대한민국의 그 위안부 문제에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은 문제를 이제 소설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대 대책 사회운동하는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사법에서 손해배상을 물도록 재판을 했습니다. 뭐 위안부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성역의 영역이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 박모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입장에는 저는 뭐 1%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뭐 문학가로서는 그렇게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로 문제 삼는 것은 과연 피해자로서 위안부 할머니는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 관심이 있습니다. 뭐 저야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죠.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며 살아했는지 저는 알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느끼는 문제는 미국의 최고 좌파 지식인 가운데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트럼프 행정부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하기 전부터 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거의 90%가 다 적중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추앙을 받는 그런 지식인입니다. 이분이 박모 교수의 재판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박모 교수의 개인적인 문학적인 입장에 집단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걸어서 처벌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입는 거다.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이 자라날 때 그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해를 입은 자부터 용서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때 서로를 존중해주는, 서로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에 대해서 목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자리가 민주주의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가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용서의 의미를 잘 풀어주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다혈질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아마 당시 바리새파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이 탈무드에 보면 7번 용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대단히 완벽한 용서죠. 사실 베드로는 단순 무식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었고 불평도 많았고 시기심도 많은 그런 유형의 타입입니다. 아마 7번도 용서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의 그 성격상.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청천벽력이죠. 7번 아니라 70번을 7번,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거 여러분 그 신연의 완성을 담고 있는 숫자잖아요. 그 유대인들, 지난번 제가 유대인 알파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알파벳에는 숫자가 담겨져 있어요. A에는 뭐 넘버가 1이다. B에는 넘버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알파벳 속에는 숫자가 담겨져 있어서 이 완벽한 해방의 희년에 곱하기 7번.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에 봉인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봉인된 말씀을 열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참 친절하신 분이죠. 비유를 들어서 쉽게 좀 설명을 합니다. 임금님이 있는데 자기 종들과 세물 치르려고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이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왕은 자신과 아내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이거 내용이 참 잔인합니다. 이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모자라서 너가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갚아야 한다. 당시 헤롯 대왕의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이 대략 한 800달란트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3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면은 한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갚겠다고 애원을 합니다. 거짓말이죠.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근데 거짓말인 줄 알면서 임금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궁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알면서 속아줍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의 사람이고 냉혹한 사람이었지만 왕으로부터 용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손해를 미쳐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열심히 저금하면 2달, 3개월이면 하루 노동자 품속이 뭐 한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빚을 지는 사람인 친구를 만나니까 감옥에다가 가서 가둬넣어버립니다. 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손해를 경험하면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바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하기 못하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불평을 서슴지 않고 냉혹한 짓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휘프리스죠. 부패한 타락의 마음, 원죄라고 그러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하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죄의 소나기에 붙들려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의 기도를 들으신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용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피해자로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용서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특별히 내가 피해자가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나 내가 피해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중재의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나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용서의 능력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드리신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로 나타나고 용서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우편에서 중재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용서의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피해자로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존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용서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귀한 삶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가해자가 됐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관계 속에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피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의 삶 속에 이 새해 한 해 용서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용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밀히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징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